오늘 2023년 11월 12일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도 건져주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천군 천사, 이걸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천군 천사를 마하나임에서 만나고 난 후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전령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이 위대하고 정말 경이로운 일을 경험한 야곱이 한 일이 바로 에서에게 첩자를 보낸다. 왜 이 사신을 보내고 이 첩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을 흘리러 가는 거예요. 형 에서를 결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무슨 계획을 세우나? 뭐 담대하고 뭔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이렇게 뭔가 이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신을 보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너 저 야곱의 종입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수고하다가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왜 흘리는 겁니까? 뭔가 막 분노한 에서를 조금 이렇게 온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뭐 야곱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 정도 합리적인 행동, 이런 상식적인 지략들은 쓸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도 못 쓰면 우리가 말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건 야곱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왜 이러한 지략을 쓰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과 이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담대해져야 되고, 뭔가 막 우렁차야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야곱이 지략을 쓰는 거예요. 계획을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난 이후에 에서에게 마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에서의 화남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첩자, 종들을 보내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은요, 지금 그 공포의 대상, 20년 동안 쌓였던 그 에서 형의 그 분노를 그래도 맞닥뜨려 보려고 먼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뭡니까? 종을 보내서 분노한 에서 형을 누그러뜨리는 겁니까? 아니면 에서와 맞서겠다는 거예요. 에서와 당당히 만나겠다는 거예요. 주체는 그거죠. 에서 형을 이랬던 저랬던 난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쓰던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상식적인 이성을 쓰던 나는 에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표면적인 어떠한 그 상황적인 얘기만 가지고 우리의 야곱의 믿음을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작은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주도면밀한 계획이든, 아주 치밀한 계획이든, 결국 뭐예요? 뭘 하기 위해요? 형 에서와 맞짱 뜨겠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놓치냐는 거예요. 결코 에서를 피하지 않겠다.
왜? 나는 반드시 에서 형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겠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이루겠다는 건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아니 두려움의 공포 대상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저를 쳐서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밑에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포의 대상, 정말 에서 하면 애자만 들어도 트라우마에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쓸고 식은땀이 나는, 그 무슨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유행인 거? 공황장애. 뭐 그런 거에 걸릴 수 있을 만도 한데 당당히 맞서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야구 선수 그 송승준이라는 사람 그 유튜브 재밌대요. 가끔 이렇게 짤방으로 보는데 그 사람도 이제 미국에서 그 입스가 걸렸대. 입스가 뭔지 아시죠? 평상시 잘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야구 선수의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데 그 공을 제대로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입스가 걸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순준은 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연습했대요, 그냥. 정말 이 손에 진물이 터지고 피가 나고 손톱은 다 깨져도 그냥 던졌대요. 그냥 이겨냈다는 거예요. 맞짱 뜬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적용했냐면은 이번에 최강야구에 보면은 그 이홍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포수였는데 이 사람이 1루에서 2루로 주자를 뛰면은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입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현역때는 잘하던 사람이. 근데 그걸 딱 보고 송승준이 자기가 겪었던 입스니까 홍구를 데리고 와서 나이도 꽤 먹었잖아요.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강력하게 운동을 시킨 거예요. 두려움 극복하라고. 왜? 자기도 그렇게 이겨냈으니까.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맞짱 뜨는 거라고요. 그는 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여러분 입술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못 이겨내겠어요? 의지로도 이겨냈다는 것은 의지를 초월하는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았을 때 야곱의 이 주도면밀한 모든 계획과 정말 합리적인 상식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냐는 거예요. 뛰어넘고 분해를 해보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피해가도 되고 도망가도 되고 어느 뭐 에서가 와닿지 않는 곳에서 뭐 물질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 수도 있는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굳이 불편한 관계를 꼭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루기 위함. 그냥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야곱아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베델에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온통 꽂혀서 그걸 가는 거예요. 없으면은 없으니까 형 에서한테 뭐 쪼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남 못지않게 많고 가져 있고 어느 부족간에 가서도 높임 받을 수 있는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반 이상을 나눠주고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에서와 만나겠다. 야곱의 이 선한 믿음의 행위가 한 사람의 인간적 계략과 또 살아남기 위한 이 세속주의적인 악한 행위로 몰고 간다면 믿음의 증인인 야곱의 선한 믿음의 행위를 덮어버리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수없이 그렇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솔직히 야곱하면 믿음이 먼저 앞서요? 주도면밀한 지략가로도 앞섭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야곱을 왜 여러분 믿음이 약간 그 주도면밀한 계획이 위에 있고 믿음이 하위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야곱의 선한 행위를
왜 덮어버리냐고요. 이건 여러분, 믿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다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신앙적인 모든 것을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몰아가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안 간대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 너 지금 아프다며 다쳤다며,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신앙 좋으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늘 중보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가 기도할게. 그럼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기도는 내가 계속 할게 라고 하지, 누가 너 팔 부러졌으니까 하나님 붙여주실 거야, 믿음대로 해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덮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꾸. 믿음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그 믿음 한번 해봐. 여러분, 야곱은 분명 두 군데나 되는 천군천사를 직접 대면했어요. 그런 야곱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충만함이 올라오는, 지금 막 솟아오르는, 정말 디아돌핀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오르고 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믿음이 막 분출하는 그 야곱이 믿음 없는 형 에서에게 지금 뭐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에 뭐냐면, 여러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신앙적으로 봅시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죠. 요나는 그냥 정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나는 그냥 정죄해버린 거예요. 저런 이방인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정죄해버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만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정말 초월적인 신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군천사를 봤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 죄 많은 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버지 말 어머니 말도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저 에서, 그냥 그러한 것만 보면은 야곱이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만나러 갈 수 없겠죠.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와. 그런데 야곱은요, 뭐 어떤 이면이, 이 야곱과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미 신앙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적인 걸 봐야 돼요. 야곱은 에서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에서에게 달려가서 7번이나 무릎을 꿇고요, 7번이나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형을.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까? 아주 있는 아부는 다 떨고 여러분 7번 동안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건 뭡니까? 7번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면에 뭐가 깔려있냐는 거예요. 에서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누가복음서 6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모멸하는 자에게 기도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멸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을 모멸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베이스는 뭐예요?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과거에 에서 형에게 죄를 지은 것들을 죄로 보지 않고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죄로 여겼지만 그 모든 죄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상태, 이 정결의 과정이 끝난 상태예요. 그냥 야곱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야곱에게 내가 죄졌던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체, 내 자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전에 졌던 모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화평의 관계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인과대, 굉장히 중요한, 이미 야곱은요, 모든 신앙의 작업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세상 가서 여러분,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두르고 가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불신, 지옥, 이런 거 막 구호 외쳐야 돼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더 기독교를 안 좋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편으로,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점여들게 가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세상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고 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야, 팔 부러졌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붙여줄 거야. 이러한 무모한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그냥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던 이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너 자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품고 나와야 될 원죄 자체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원죄 자체가 해결돼 버리니까 이 모든 죄는 다 죄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좀 당면된 요 문제만 자꾸 해결해요. 요 죄의 문제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근본적인 게 해결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도 요나와 같이 어떠한 것들을 아직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절대로 형 에서에게 맞서러 가지 못하겠죠. 아무리 천군천사를 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얼굴을 대면하고 살을 부비며 하나님과 살을 부비며 하나님과 얼굴을 보며 씨름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이겼을지라도 결코 그는 에서를 만나러 가지 못해요. 반드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화평의 관계, 화평. 여러분 누가복음서 6장 28절 말씀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축 목이에요. 뭐니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축, 그 다음에 모멸하는 자에게 모기, 뭐예요? 기도하라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멸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저축 모기 외우시라고, 여러분. 이 쉬워요?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 무슨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결 작업,
속죄 작업이 이미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만이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된다. 야곱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그 말씀이 탁, 야곱에 대한 말씀이 탁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뭐 종을 먼저 보내고 두 때로 세 때로 나누고 종의 여인들은 앞에 세우고 사랑하는 라헬은 가장 뒤 부분에 세우고, 이러한 뭐 사람의 뭐 권모술수 방편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보여요? 다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획적이고 사람의 뭐 술수 이렇게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보입니다. 다 믿음으로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맨 뒤에 세우고,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을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다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건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실패할 수 있겠죠? 믿음. 근데 사람 근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방편들을 이용한 것이 믿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계략과 방편을 한 것이냐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서 또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이제 화평의 관계로, 서로 평화의 관계로 이르기 위해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딱 드리니까 야, 이제 야곱이 서서히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믿음으로 보는구나.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직도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고 있구나. 이게 답이 척척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야곱을 몰아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흐리게 하는 아주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졸개들이, 이 귀신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의 졸개가 귀신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너 팔 부러졌으니까 병 가자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단의 아주 이 덫을 만들어 놓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뭘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시험하지 말라! 그걸 찔러댈 줄 알아야죠. 그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물타는 거예요. 자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세상에 자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물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다 배제 깔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야곱을 지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없어요. 결국 이 야곱이 에서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또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직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오늘 뭐 3절 이후에 나오지만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야곱 앞 에서에게 내주 그래요. 내주. 형이라고 한 거예요. 내주. 굉장히 존칭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 두 차례 이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스스로 자기 형의 자기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완전히 갑을 관계, 이 주종 관계를 그냥 야곱이 세워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철저히 야곱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정결 작업, 정결 과정이 끝난 상태야. 그냥 종처럼 낮은 거예요. 겸손한 건 아무나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은 과거 20년 전의 잘못을 사죄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이미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이게 한번 이미 하나님께 학습이 된 거예요. 회개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과정, 늘 기도로 20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 이삭과 에서에게 일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했겠죠. 늘 하던 거니까 이제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도 갑자기 뭐 사과하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뭐 어떤 사과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학습을 했어야 돼요. 학습 안 했다 갑자기 가서 하려니까 머뭇머뭇하고 그러는. 그러나 철저히 학습하고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사람한테 좀 뭐 사과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또 아니면 뭐 글로도 써서 한다면 앞에 갔을 때 하나 부끄러움이 없겠죠.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벌써 나오는 거야.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철저히 이 죄사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 계속. 그러니까 늘 하던 기도, 늘 회개했던 기도니까 그 회개의 당사자를 앞에 원수의 자기의 자기가 속였던 피해자 당사자 앞에 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종으로 자기는 낮추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올려가면서 주종의 관계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말 철저하게 사고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나오는 사죄의 모습.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에서를 만났을 때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했던 믿음의 행위가 당사자 에서를 만났을 때 나오는 행위다. 엄청나게 이미 훈련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 회개의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워. 아빠 잘못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당장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해결되고 철저히 제가 일리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아버님, 어머님, 형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그 말이 받아질 때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굉장한 깊은 숙고 안에서 분명한 깊은 생각과 숙고 안에서 나오는 용서구나. 잘못이 회개구나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는 이 믿음의 지혜. 이게 야곱의 행위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미래로 나아가는 게 무슨, 야곱이 미래로 나가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 에서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는 믿음의 지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읽었던 이 글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는 믿음의 지혜.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도 써놓고 생각할수록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전 종들의 말을, 사신의 말들을 듣죠. 그리고 어이구 야곱이 꽤나 부자가 되고 종까지 부리며 사나 보다. 그런 말을 에서는 듣잖아요. 들었는데 에서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난 집에 불을 붙인 거죠. 라고 생각했겠죠. 야곱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지만. 근데 요 모습, 요 장면만 봤을 때는 야곱에게는 허걱, 요 불난 집에 기름 부었네. 뭔가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한 온전한 행동은 나오지 않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고 있다는 거. 이건 그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두려움과 염려가 또 생기겠죠. 몰려오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끝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뭐 정결자가 이런 얘기를 다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했는데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세상은 거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해야 안 해요. 수용을 안 하고 도리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러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선포했는데 그들에게 오는 건 뭐예요? 예라이 빡! 예라이 빡! 하면서 양 싸다구를 치는 거예요 막. 세상은 그렇게 온다고요 이게. 우리는 선한 의지로 선한 믿음의 의지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은 반감을 갖고 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을 거고 앞으로도 있었어요. 지금 에서가 이런 꼴이에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언제나 누가 이겨요? 과거와 현재가 싸운다.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과거가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과거가 이기게 돼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현재의 지금 상황과 과거를 두죠. 항상 현재는 만족하지 않고 옛날에 이때가 좋았는데 다 그래요. 아유 옛날엔 이 사람이 좋았는데. 과거와 현재와 싸움은 누가 이긴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싸움은 누가 이겨요? 현재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과거를 이기려고 에서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야곱의 발목을 과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는 과거, 이 죄악동이라는 과거, 자기의 죄라는 과거, 이게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과거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7절에 보면 뭐랍니까? 400명이 온다는 소리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읽어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과거에 붙잡힌 이제 과거가 자기를 붙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정결 과정, 과거의 회개 과정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상태 아닙니까? 과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하냐고요. 세상은 그런 데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도요. 세상은 양 싸다기를 친다니까 우리를. 그냥 여러분 살살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해.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제가 이 수치가. 좀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해서 말을 듣고 막 또렷또렷하고 이 말씀의 깊이에 성령에 취하면 저도 이렇게 크게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말씀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면 놀랜다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도 떠나간다고 안 해요 저도. 근데 지금 보십시오. 동태눈처럼 벌써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 한 5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하냐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천군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 정결 작업이 끝나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야곱이 그리고 담대히 맞서고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400명이라는 후폭풍으로 양 싸다기로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맞춰보자고요.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 말씀 보고 갔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더 공격당하냐고요. 군종을 가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2번이나 면접시험 봐서 합격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 싸다기를 맞고서 쫓겨나냐고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세상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도 뭡니까? 헛된 거예요? 우리의 간거 헛된 거예요? 뭐냐고요 여러분. 400명이 오잖아요 여러분. 죽이러 기도하고 갔는데 나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살림은 살려면서 갔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해오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여러분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낙방, 실패, 미끄러짐. 다음에 오세요. 2차 시험 마지막입니다. 다시 재시험 봐야 됩니다. 이런 소식만 들리고 왜 그러냐는 거 대체. 기도 안 했어요? 당연히
당연히 했죠. 말씀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역풍이 부냐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건 뭐냐면, 또다시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가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과거가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현재는 불안하죠? 불투명하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요,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찾냐면은 아주 재밌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야곱의 상태를 지금 알 수 있어요. 두 때라는 단어가요, 라신의 마하노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하노트라는 이 단어가 뭐랑 비슷하냐면요, 마하나임과 비슷하잖아요. 이게 언어 유희, 언어 유희. 언어가 우리 말꼬리 물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하나임, 마하노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이 마하나임인데 두 마음으로 두 때로 갈라졌대요. 마하노트.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하노트, 마하나임이. 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400명의 에서의 병사를 보고 마음이 갈라졌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이 갈라진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멈칫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보고 믿음의 충만함을 이제 세상 나가서 와 믿음을 막 행해야 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환경으로 인해 은혜의 믿음은 그만 두 마음으로 나뉘고 쪼개져서 세상의 환경 눌리게. 사람에게 네네네네네, 환경이 그러면 네네네네네. 오늘 은혜 받았는데 또 직장 가고 학교 가면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 마하나임, 마하노트. 야, 아니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봤는데, 수만 명의 천군천사를 봤는데 두 때로 나눠진대요. 두 마음으로 갈라진대요. 마하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게 우리가 딱 우리랑 맞지 않나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또 세상 나가면은 아침에 가면 내 기도해야지. 놓치는 거야 또. 말씀 또 놓치는 거야.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아. 뭐 저 미운 놈 보면 내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더 미워.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굴떼굴 굴르며 탄식을 외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냐. 이거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하고 갔죠. 물 위로 막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 바람소리가 베드로의 귀를 스쳐가요. 허걱,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의 믿음이 어느 순간이에요? 물 위에 걸었던 순간이 성냥불 타는 시간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도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시험에 들면은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때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약간 갈라지는 순간 믿음이 돼야 안 돼요. 그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송승준이라는 야구 선수가 의지로 입스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의지가 아니고 뭘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그럼 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을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더 과거를 밟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죄악에 처했던 것을 밟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릇을 하고 있던 종 노릇을 하던 자들이에요. 죄의 과거를 눌러야 돼요. 즉 죄악의 요소를 눌러야 돼요.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누르셔야 돼요. 20년 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야곱은 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붙잡고 있던 이 과거의 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부르짖어야지만 이 땅의 입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시험만 보면 떨어져. 면접만 보면 떨어져. 뭐만 하면 떨어져. 여러분 그 입술을 반드시 과거의 죄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 작업 아니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과거가 반드시 여러분을 이깁니다. 과거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회개 작업밖에 없어요. 이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가 보여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본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소망이 보이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 끝에서라도 건져주신다.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자들은 하늘 끝에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냥 딸랑딸랑 그 하늘의 정말 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꿈꾸며 미래의 하나님의 본향을 일궈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